네, 오늘은 묵상 관련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게 뭘까? 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고요. 묵상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묵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묵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저는 2006년도 3월 첫째 주에 제 아내를 만나서 5월 셋째 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하고도 3주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이렇게 만난 지 이렇게 아주 빨리 결혼을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결혼하셨냐고 종종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우리 와이프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빨리 결혼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아직도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그 당시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난 아직도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처음에는 한참 마음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결혼은 했지만 사실 2달하고도 3주 만에 결혼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나의 비전과 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2달하고도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사실 당연한 거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아닙니다. 친밀해지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을 알아야 돼요.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야 되죠. 자주 만나야지 상대방을 알고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지만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자주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혼을 했는데도 마치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사실 동일한 것이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4년, 5년 차 때에 그때 당시에 좀 한참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방음이 전혀 안 돼요. 그때 당시 제 큰아들이 한 3살, 4살이었는데 종종 뛰곤 하거든요. 또 남자이니까 이렇게 뛰곤 했는데
밑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또 조용히 사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뛰면 사실 자주 올라오셨어요. 자주 올라오셔서 뭐라 하시고 이제 주의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 아내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성향이 아니니까 아이에 대해서 좀 많이 뭐라 했습니다. 뛰지 말아라. 또 그리고 뛰면 막 혼내기도 하고 좀 무서운 표정도 하고 자주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는 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아이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게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날도 이제 첫째가 이렇게 방을 이렇게 좀 뛰어 다녔는데 제가 아이한테 아주 심하게 뭐라 했습니다. 뛰면 안 된다. 뛰지 마. 그래서 좀 험악한 분위기로 무서운 표정으로 이제 아이한테 혼냈는데 그걸 보고 아내가 이제 제 방에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왜 아이한테 뭐라 하냐고, 왜 아이한테 무서운 표정을 짓냐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약간 이제 저한테도 이제 좀 다구치는 거죠.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날 제가 좀 아내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제 아내가 그냥 수긍하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날은 또 다른 날과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감정적으로 이제 얘기했고 또 저희 아내도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실랑이를 하는데 이 결혼 4년 5년 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얼굴 생각하면, 제 아내 얼굴 생각하면 지금도 무서워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 제 하나의 이제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착하고 여렸던 내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무섭고 약간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독한 얼굴로 있는 제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남편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그 자책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우리 부부의 생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상담을 제가 부부 상담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처음 상담받는 첫째 날에 상담사님이 계시고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상담사님이 우리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봐라. 오빠의 지금의 감정이 어때? 라고 물어보래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오빠 지금의 감정이 어때? 지금 감정이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상담사 계시고 제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꺽꺽하면서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면서 처음 누군가로부터 당신의 감정이 어때? 라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양육 그 스타일이 옳고 그름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예의 범절도 많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수철아, 네 마음이 어때? 네 감정이 어때? 라고 물어보신 기억이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 오빠의 감정이 어때?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제가 정말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이렇게 잘 듣고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런 제가 우리 아내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 줄 수 있었을까요? 없죠. 결혼하고 나서 바로 1년, 한 2년째에 제가 청주에 살게 됐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부산하고 이제 서울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청주는 처음 산 도시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 시간이 오후 5시였는데 한 4시 반만 되면 전화가 와요. 언제 오냐고, 이렇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갑니다. 집에를 가면 아내가 이제 차려놓은 또 그때부터 제가 뭘 하냐면 이제 저녁 식사를 했으니까 설거지를 해요. 그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씻겨줍니다. 또 씻겨준다라는 말도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이를 씻겨요. 그리고 빨래를 캡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밤이 늦으면 이제 아이가 안 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안고 밖에 가서 이렇게 아이를 재웁니다. 제가 좋은 남편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닌가요? 수긍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녁에 와서 뭘 하냐면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씻기고 빨래를 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안 자면 아이를 이렇게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옆에 있는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묻습니다. 아니,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애도 씻겨주고 애도 재워주는 거야. 당신 너무 사랑해. 제 아내가 말해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하루 종일 아는 사람 없이 하루 종일 아이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마음이 어땠는지 그냥 물어봐 주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의 사이의 관계 안에서 문제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의지까지 작동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건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을 내가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감정과 의지까지 작동이 되어질 때, 반응할 때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묵상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을 내가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의지까지 작동될 때, 반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지은 묵상의 산에 오르라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묵상이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성품, 뜻, 행동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감정, 즉 경배, 찬양, 기쁨, 감사, 위로, 격려 등등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묵상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펴보셔서 잠깐이라도 한 1, 2분 정도 잠깐이라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저는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특히 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김수철이를 그저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구나 라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 김수철이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실제로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